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은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고 수위를 유하다가 뭔가 머뭇거린 느낌입니다. 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기도하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잖아요. 두아디라 성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주의 영이 드로아에서 막았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왔는데 거기서 아시아인을 만났거든요. 절묘한 만남입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비밀과 기도를 누린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내가 다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생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존재 시작부터 고통과 함께 평생 고통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노동과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 시대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땅이 저주받고 오래된 문제, 뿌리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부분에서도 이미 고통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일평생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고통과 질병이 평생에 필수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잖아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결국에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고통에, 어려움에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이거든 마음적이거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와 불신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잘 된다이거든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또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모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귀따갑게 들었는데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거나 위기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경험도 그렇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내 문제는 오래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제가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나를 회복시켜서 응답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면대 위에는요 TV도 올릴 수 없어요. 저 보면대 위에는 아무것도 못 올립니다. 이 가벼운 악보만, 종이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튼튼한 책상 위에는 무거운 것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받침대, 믿음의 받침대, 그릇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시편 강단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감정, 내 생각 다 알고 다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응답 속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부인해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정말로 맞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정민이라는 이름 안에 권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엄청난 언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은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졌지만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계시록 8장 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번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꼬리쳤다 했는데 그 흑암 세력을 꺾는 여호와의 권능, 지진, 영적인 대지진, 보좌로부터. 이것을 여러분 우리 메시지로 표현하면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보좌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야간에 훈련할 때 조명탄을 쏘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죠. 팡 쏘면 칙 하고 공중에서 펑 터지는데 그 조명탄을 경험한 군인들은요, 밤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환한 빛이죠.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빛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이제 쏘아 올리고 또 한쪽 눈을 뜨면 적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빛의 역사가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흑암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무너지고 모든 환경이 무릎 꿇고 모든 그 무릎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갈 때 예수님 눈에는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적인 조명탄이 공중에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 안에, 그 능력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고 우리의 신앙의 언약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의지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사실 제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임하시면, 이 단어는 임하다라는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큼 확실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우리 한 해 주제가 예배, 기도, 전도잖아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계속하신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빠른 비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리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인데 하나님 방향에서 빗나갔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원의 기도고 미스바 기도입니다. 야곱이 의복도 바꾸고 장신구도 버리고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또 이방신과 아스다로 내가 추구했던 욕심, 동기, 나중심 버려야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받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만 오늘 그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권능이 임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력이거든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는데 영을 말하라 그러면 헷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의 실체가 영혼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으면서 당연히 지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 오장육부와 연결된 자율신경은 척추를 타고 올라가면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의 체력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만남의 축복이 생기면서 사람 살리는 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고, 그래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하고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38 누리는 3집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는 3집중. 아침에, 점심때, 밤에. 사실 아침만 되면 점심 때는 24 기도로 갈 수밖에 없고 밤에는 치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진짜 절대적입니다. 아침에 내가 30분이든 10분이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침에 힘을 얻으면 굉장합니다. 이제는 점점점 그냥 무턱대고 사람 말 듣고 무턱대고 환경 보고 내 체질대로 상황에 부딪히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보고 기도하면서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하루 마무리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하루 마무리할 때 저는 항상 1시간 전에 딱 마무리합니다. 30분 전에 마무리할 때도 있고, 항상 시간을 길게 두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거든요. 이 삶이 정말 3집중 속에서 참된 치유가 임하고 힘이 임하고 점점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7망대 7여정 7이정 표석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망대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너무나도 이게 설명하고자 하면 길은데 어떻게 짧게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정표는 뭡니까? 갈보리산 들렀다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들리면서 로마까지 살리는 그 여정으로 이정표로 이끌림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점점점 나를 만드시는데 응답이 있는 플랫폼적인 사람으로, 내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그런 파수망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을 받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그거 같아요.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홍해가, 요단이, 여리고가, 사자굴이, 풀무불이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싹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개념이 없어집니다. 선이 지워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없다, 그 어떤 것도 괜찮다, 이게 딱 되는 겁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전도에 관한 비전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전부 다 영적 사령관이 되면 돼요. 절대 망대가 되면 돼요. 사람 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3교구 맡거나 여러 그 지역 맡을 때 잘 되고 있는 지역은 그 전선에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지역은.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휴가 나온 민간인처럼 총 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의 교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으면 됩니다. 그 전도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딱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는 금요 전도학교를 제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현장에서 돌았던 은혜와 감격이 많거든요. 부천 두 바퀴 반 돌았던 현장이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도 방향을 같이 제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저는 정말로 제 목회 방향 중에 하나는 기도 목회지만 교회가 전도 선교로 방향 잡지 않으면 옳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정말로 내 생명 다해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마음 모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살리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 응답받는 교회로, 세 가지 뜰 완전히 회복하는 교회로, 현장 완전히 살리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정말 딱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